오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주범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이죠.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서 행복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말미암아 현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문을 닫게 하고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또한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수면 밑에 있을 때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들이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많은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과거에 남게 만듭니다. 죄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현재의 시간들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수를 생각하며 오랜 세월 칼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은 돌보지 않은 채 복수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복수를 한다면 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의 저자는 용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인들을 함께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요셉을 판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을 다시 갚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첫 번째로 지금 요셉에 대해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과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그 구덩이 안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려주지 않죠. 그 형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요셉,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평생 그가 살아가면서 그 형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노예 상인들이 와서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20년이나 요셉은 갖가지 고생을 하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흉년으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혹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빌게 됩니다. 그때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용서했던 겁니다.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그 형제를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복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여러 가지 상처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처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처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한다. 이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를 괴롭혔던 1년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임 밑에 있던 저보다 선임들이 제 저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어렵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복수를 꿈꿀 때도 있었죠. 그 선임을 용서하는 것이 참 제대로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용서라는 걸 바라볼 때에 쉽지 않은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자기가 스스로 용서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상처를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복수심을 거두시고 그의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뜰이 하나님이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상처에 만져주심을 그것을 체험한 자가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형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을 겁니다. 평소에 잘 살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과거의 일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다 잊었다. 다 용서했다. 이 용서라는 단어에는 지우다, 떨쳐버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전의 일들을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다,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상처, 아픔들 다 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에 휩싸이게 되면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이기보다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결국 생각하는 것은 복수를 꿈꾸게 되지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감정, 기억들, 현재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거에 안 좋았던 그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자신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에도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 내가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악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용서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뜻은 잊어먹었다입니다. 망각의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둘째 아들의 에브라임의 뜻은 그 뜻이 창성함입니다. 용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창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 원한을 품고 복수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 더욱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린 후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죠.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자리를 떨쳐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것으로 인해 다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는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합니다. 그의 패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죠.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웅덩이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 또한 용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의 삶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질투에 휩싸여 있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그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가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사울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지난 후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고백합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서의 삶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용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 창성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용서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선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것,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용서했다 그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형제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가해자도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상처를 두고 두 발을 뻗고 잔다, 양심에 털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될 대상을 통해서 먼저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먼저 용서의 마음을 갖는 정말 긍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첫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상처받은 것에 두는 것이 아닌 감사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상합니다. 그 감정을 갖고 있으니 그 사람을 당연히 만나면 좋은 말, 좋은 행동 나오지 않습니다. 나쁜 말, 나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생각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상처의 비중을 우리가 줄여 나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악한 것들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이죠. 내가 상처에 비중을 둔다면 우리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은혜, 긍정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변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의 채널, 감사의 채널, 아름다움 채널, 정말 사랑의 체험에 맞춤으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라.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풀어보면 요셉의 형제들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복수에 불이 타서 그 형제들을 다 죽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뜻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상황만 본다면 그를 악으로 지목하여 복수를 해야 하지만 그 후손 중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복수해서 그의 대가 끊기거나 그가 정말 악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기를 우리가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이 임할 집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넓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용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축복의 자리까지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했어도 그 상처의 마음은 비슷한 사건이나 우리가 흔적을 보았을 때에 다시 훅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는 용서는 한 번으로 우리는 끝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 정말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계속해서 그 죄성, 또한 그 용서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며 정말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화가 올라올 때에 그것을 내려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시죠. 결국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게 하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로서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며 복을 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